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볼까요?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잘 되고 잘 되는 형통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면서, 오늘도 지내시면서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의 고백, 입술 가운데 고백을 가장 많이 할 때가 언제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 아니면 갑자기 돈이 많아졌을 때, 직장에서 성공했을 때, 좋은 집이 생겼을 때, 좋은 차가 생겼을 때, 언제 감사하다고 제일 많이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아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너무나 강팍해져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세상이 악해져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감사를 많이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문제가 생겼을 때나 언제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는 좀 구별된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잣대를 무엇라 이야기할 수 있냐면 감사지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을 뭐라 이야기하냐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그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세계 54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을 측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54개국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삶 가운데 행복을 많이 추구하냐 조사해 보았더니 1위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가장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방글라데시가 1위였어요. 그 사람들이 감사지수가 가장 높았어요. 한국은 54개국 가운데 23번째 자리를 차지했죠. 이 조사단체가 조사한 그 공식이 있었는데 그 공식이 이러했습니다. 행복지수는
밑에 원망 지수가 밑에 깔려 있고요. 그 위에 감사 지수 곱하기 나의 성취 지수를 나누는 것, 값을 행복 지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 지수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이 낮아져야겠죠. 원망하는 지수가 계속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지수가 높으면 돼요. 그러면 나의 삶의 행복 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살아가다 보면 오늘도 얼마나 많이 더웠어요. 원망하는 지수가 낮아지기는커녕 계속해서 높아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절로 입 밖에 감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행복 지수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00%의 감사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99%의 감사가 아니에요. 온전하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100%의 감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너무나 악하다. 때가 너무나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껴야 돼. 때가 너무나 악하다. 그러면서 그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온전히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보다 오직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와 찬송으로 늘 노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와 찬송으로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언제나 찬송해야 된다, 노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범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말씀을 들으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게 얼마나 가능할까?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감사해? 나의 취업의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당장 날마다 기도했는데 내 병이 더욱더 악화됐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대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범사의 모든 일에 너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장 18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과 성령의 공통점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무섭게 힘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술 취하면 어때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없던 힘까지 생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온전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일 먼저 입술 가운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찬양의 열매가, 찬양의 고백이 충만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구나, 입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인도해 주시고 그 찬양의 고백이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가 운전을 할 때도, 내가 일을 할 때도, 청소를 하다가도 언제나 날마다 입술 가운데 찬양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흥얼흥얼 나온다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언제 깨달을 수 있냐면 내 삶 가운데 나오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0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언제나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과의 관계나 환경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데 어떻게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는 것 너무나 좋지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나와 있는 그 항상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해석해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지속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절망적인데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감사를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감사로 채워져야 됨을 이야기하죠. 감사할 상황이 생기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눈앞에 감사할 조건이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는 그 순간, 내 입술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혼란한 것이 있습니까? 부정한 것이 있습니까?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온전히 임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 입술로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자녀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셔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이 이름 바뀌기 전 사울은 날마다 죄 가운데 빠져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악행을 저질렀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게 됨을 통하여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누구보다도 잘 전하는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긴 바울은 어때요?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옥에 있어서도, 죽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나를 보고 나의 상황을 보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 매일매일 하는 나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나의 더러운 습관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오늘도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나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만져주세요. 만져주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은 축복들 한번 세보세요. 얼마나 많으세요? 죄사함도 받고 새 생명도 얻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또한 우리 삶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지수는 얼마나 높으십니까?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지수가 과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채워져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의 감사의 지수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며 우리는 살면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기쁨과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가 솟아나게 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우울증들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할 때 우리의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 더 많은 감사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주는 그 힘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 많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